9절이 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만세 전부터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여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 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뜻에 따라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가 됐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경륜이셔요. 경륜. 그 경륜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시겠다. 그런데 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더불어서 이 땅에 이미 교회를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말이요,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해요. 그런데 죄의 근원, 즉 죄의 본성, 죄의 본질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여자를 미혹해서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또 2000년, 4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어요. 경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교회를 세워주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되었다. 에베소서 3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저 비밀의 경륜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는가.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이는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린 애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니까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 삼성그룹 창업자 되신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20가지 질문을 내가 다는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2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과연 신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존재하죠. 신은 존재하죠. 사후의 세계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죠.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렇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진짜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럼요.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요? 저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저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엄청납니다. 세상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되신 분도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손자 되시는 그분도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의 모형을 오늘은 3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교회의 모형과 그리고 교회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형 3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타락을 하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바로 교회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저 교회의 모형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 아벨이 믿었어요. 아벨이 믿었어요. 아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로 말미암아 저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로 태어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피뿌림을 믿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뿌림을 믿었어요. 누가 뿌려 주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아벨의 마음에다가 그 피를 뿌려 주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미 교회에 대한 것을 아주 먼 옛날에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저 믿음의 사람은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하여서 후에 먼 미래에 이 땅의 교회, 즉 당신이 교회로 태어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래. 저도 미래를 바라보니까 무슨 복? 천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잡으세요. 저 증거를 기억하세요. 증거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저 증거가 없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 저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말합니다. 저 증거가 무슨 증거?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 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피?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죄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 얻었다는 증거. 저 얻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보시자고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저 양이 중요해요. 양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고 했는데 저 가죽옷이 어떤 가죽옷인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가죽일까? 아니면 말가죽일까? 아니면은 다른 기타 짐승의 가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양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타락을 하니까 그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은 양의 가죽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옷 입혀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렸다? 양을 드렸다. 양을 드렸다.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하여서 미래 세계, 약 한 4,0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즉 양의 피뿌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형이에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왜 교회의 모형인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 페이지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섬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무슨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죠. 자기 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다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저 피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피뿌림이 있었어요. 저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저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2017년도 정도 되는데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로 아주 그 피 흘림, 너무너무 아주 처참하게
못 박혀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보므로 말미암아 나를 쳐다보게 됐어요.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구나. 내 속에 정말로 악한 것, 내 속에는 제약 덩어리, 이것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거나 전적으로 부패를 해버렸거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내 자신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구하고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차라리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아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핏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핏뿌림, 이걸 바로 핏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창피하고 그때 막 이제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어떤 회개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 앞에 내가 불경스러운 거, 아니면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거, 그걸 전화를 해서 다 사과를 했어요. 심지어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전화를 안 받는 사람에게는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전화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이렇게 막 보냈어요. 그 일을 내가 한 달 동안을 했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어 있어요. 야, 내가 옛날에 내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라. 교회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뿌림, 이 피뿌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까지만 해서도 목회하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했었죠. 내가 뭐 내 죽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과거의 목회는 바리새인과 같은 목회였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목회. 바리새인처럼 말이야 열심을 했지만, 바리새인이 열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에 한 번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한 번도 떼어 먹은 적이 없고, 심지어는 농사를 지어서 나달을 다 쏟아가지고 나달을 다 세는 거예요. 11,200, 11,500 이렇게 다 세가지고 거기에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바리새인과 동일한 삶. 그때는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으니까 무슨 복음을 쫓아갔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가짜 복음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다. 교회가 되지 아니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오시길 4,000년 전에 이미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의 증거.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예물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양의 첫 새끼란 말이에요. 양을 드렸어요, 양을. 근데 이 양을 드렸다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확실하게 믿고 메시아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 그 가지고서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3페이지. 노아 방주가 나옵니다. 이 노아 방주도 바로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아 방주가 무엇이라고요? 교회 상징이에요. 근데 노아 방주가 교회,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8식구가 노아 방주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방주가 물론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로 세상을 다 심판을 해버렸는데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주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애정이라는 거예요. 애정.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 택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시는가 보시자고요.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저기서부터 시작. 번제로 제단에 드려더니, 저 번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 맨 위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맨 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방주 밖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사방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뼈와 살을 분리를 해버립니다. 내장은 흐르는 맑은 물에 씻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버리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그 향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저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완전한 번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속죄제가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일을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우리와 세상과 짝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속죄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향기를 드리는 번제가 되어버렸어요. 번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보여줬다? 노아에게 보여줬다. 노아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계속해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방주 사건과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아주 그냥 흡양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물을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냐 하면 요한의 물 세례로 예정을 해 놓았어요.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치하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방주 사건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세례, 즉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모든 죄가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버리고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맨 밑에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러니까 이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던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이게 또 번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삭이 15세에서 13세에서 15세 이러면 이 정도로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예 100%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야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이제 교회의 모형을 이제 다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이 나와요. 저 일러준 산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벌써 약 한 18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했어요. 미리 말씀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난산 밑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저 산이 지금도 있어요. 저 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산을 중심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완성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보고 이쪽으로 올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되어 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저 엄청난 일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다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내가 일러준 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번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저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저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분이 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말씀하실 때 이미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은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를 드려버려도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악한 마귀는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그걸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번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죄가 되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 그래서 저걸 교회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내버렸죠.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죠. 아직 그냥 예수님을 이제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내버렸어요.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누구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단 말이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제가 간중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해버린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완전히 번제로 드려서 완전히 죄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낼 것을 믿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것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아벨이 믿었던 그 믿음. 그렇죠? 아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또 노아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할렐루야. 정리하겠어요. 이제 5주 동안 제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즉 교회가 어떻게 모형으로 보여졌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형 세 가지를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 두 번째는 노아의 믿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